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당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진짜 제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오의 햇빛보다 더욱 찬란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비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빨리 뵙고 싶다, 빨리 주일이 돌아와서 어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많이 도전을 받고 또 늘 하고 싶어 하고, 그러나 하고 싶어 하는 반면에 늘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적인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데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사실 그대로 따라 해도 되고 또 그대로 그 내용을 우리의 기도처럼 해도 되는 참 아름다운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우리가 그대로 외워서 우리의 기도처럼 드려도 되는 대표적인 몇몇 가지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참 아름다운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있고, 또 바울이 여러 편지들 가운데 이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는 두 번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에베소서의 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얼마나 이 기도문이 아름답고, 또 에베소에 보냈던 그 2000년 전의 그 기도문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이어지는 동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알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읽은 지금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이 우리가 읽은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도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뭐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들을 여러분 1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보시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기도문 가운데서 한 절 한 절이 다 아름답고요. 제가 언제 꼭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정말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와 기도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사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 속사람의 중요성과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속사람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또 그런 것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사람에 비교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표현들도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로 관심 갖고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사실 속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겉사람에 관련된 기도가 사실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겉사람의 필요, 겉사람의 어떤 부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내가 어떤 대접과 어떤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가 했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겉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겉모습이 새로워집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여러분 무슨 속상가풀이 하나 더 생기시나요? 아니면 없던 머리가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슨 다른 외모적인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겉사람 외에 바로 이 속사람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걸 조금 또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히야벳이십니다.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의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를 하면서 겉사람에 대한 비교가 되는 속사람을 강조를 하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베드로도 역시 이 겉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을 3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겉사람을 꾸미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사람, 바울의 말로는 속사람이고 베드로의 말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이, 그 사람을 지금 꾸민다라고 하는 표현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보시면 남들은 잘 모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해서 한 20년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어.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럼 진짜로 그거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바로 그 다 아는 내용을 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속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속의 댐댐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인격을 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속사람의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감정이 안정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가 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면 굳이 거듭나지 않아도 이것은 일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이 속사람이라면 그런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그들의 감성이 훨씬 풍부할 수 있고 그들의 의지가 훨씬 견고하고 단단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힘, 이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능력들은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강력한 의지력을 가져라. 너는 담배 하나 못 끊냐? 넌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 봐라.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그 사람들 의지 한번 가지면 산에도 올라가고 꼭대기도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술도 못 주고 나쁜 버릇도 못 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속사람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속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의지가 굳건하고 그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배운 바가 많고 아무리 감성이 풍부하고 그가 의지력이 강하여서 목표한 바를 이루는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룬 그 강함과 그가 이룬 마음의 단단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대단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의 속사람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자리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생기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속사람이 있는지, 속사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하고 뭐를 의식하고 뭐를 의지하고 뭐를 염두에 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생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속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속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곧 강건하냐? 이것을 물어본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비리비리한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한데 강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약한데 강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약해진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님 없는 성공에 도취했던 속사람이 처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없이 그냥 순전히 자기 욕심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속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속사람이 약해진 모습이 있었던 그런 샘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다윗이. 다윗도 속사람이 약해지만 다윗도 속사람이 약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가 속사람이 약해졌던 대표적인 사건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여러분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 이 사건 때 다윗은 자기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속사람이 그걸 늘 한결같이 당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말년에 보니까요. 말년에 다윗은 속사람이 약해진 흔적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요압도 뜯어말려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윗이 약해진 거예요. 해봐. 해. 이 왕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다윗도 속사람이 약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만 갖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강조를 합니다. 속사람이 생겨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 속사람이 생긴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실력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실력을 실력으로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실력으로 키워나가지 않고 다른 두 가지 것으로 좀 대처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을 실력을 안 키우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마치 실력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하다가 저는 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살면서 성경을 잘 못 읽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 1시간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5분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목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기도는 잘 못하고 성경은 잘 못 읽었지만은 뭐는 살아있구나? 양심은 살아있구나. 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 보니까 최소한 기본 양심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것을 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은 좀 안 되지만 거짓말은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하고요, 정직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키워야 할 실력을 안 키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저 사람은 정직하니까 그것으로 그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못 읽고 기도를 안 하면서 저 못했어요. 그 정직한 것을 실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건 잘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이 정직한 것이랑 비슷한 양상인데 이건 조금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이지 실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이 늘어나요. 아는 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아는 게 진짜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타까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진짜 그 예배 가운데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저는 인생이 이렇게 공부해보면 알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잘 정해져 있어서 질서 정해하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50대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장례를 경험을 하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제가 그 홀로 남게 된 배우자를 사랑하는 성도를 앞에 놓고서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고백은 뭐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저는 인생을 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뭘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도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아십니까?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뚱딴지 같이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최희준 선지자께서 일찍이 이야기하시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게 있으시고
김국환 선지자께서 선포하시기를 인생은 수지 맞는 장사다라고 외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잖소에서 인생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또 받아요. 그렇지, 인생은 무슨 얘기일까? 그게 진짜 인생을 아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인생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라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무지함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충 아는 그것을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알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예수 안에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요, 원수가 우리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알려지고 다시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500억을 빚진 사람이 남한테 5만 원을 구워줬어요. 그러다가 그 500억이 너무 큰 빚이라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는데 그 500억의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00억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워준 5만 원, 그 5만 원을 빌린 사람이 좀 용서해달라, 내가 좀 기다려달라 하는데 용서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도로 잡혀가서 도로 벌을 다 받게 됩니다. 500억을 탕감을 받은 사람, 5만 원을 탕감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똑같이 놓고 보자면 어느 쪽의 감사가 더 커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500억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더 감사에 대해서 느껴야 될 겁니다. 500억과 5만 원 차이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5만 원과 500억 제가 따져보니까 1억 배의 차이예요. 1억 배가 넘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5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감사가 커야 합니다. 1억 배나 더 감사가 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5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5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이 500억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짜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뜻일까요? 사실은 5만 원짜리도 안 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5만 원을 탕감해줄, 나한테 빌린 사람 그것조차도 용서를 못 해준다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사람보다 1억 배나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 1억 배를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빌려준 5만 원짜리보다도 못하는 바로 그런 은혜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뭘 모르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 모른다? 사실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500억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짜리를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알게 해달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달라. 너희가 진짜 지금 받고 있는 요 정도의 수준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적용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체험한 경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경험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감격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 여러분 주로 언제적 이야기들이 많죠? 최근 5년 안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저기 옛날 예수 믿을 때 이야기입니까?
뭐 솔직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솔직히 안 하셔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간증하라 그러면 주로 그 간증은 다 어디에 몰려 있느냐면 많은 경우에 봤을 때 내가 이런 몹쓸 놈이었고 내가 이런 고집쟁이였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이런 놀라운 경험 끝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은데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에 머물러 있고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 전부더라고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하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제가 설명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출애굽은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그 40년 열심히 밟고 다녀봐야 그 땅은 내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내 땅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밟는 대로 내 땅이 되는 거고 밟을 땅들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 있는데 뭐만 추억하고 있어요? 그때 홍해를 갈랐지.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났지.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두께가 50cm였어. 반경 30km로. 그런 기적 봤어. 이것만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말고 언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바로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했던 기억에 아련한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가 절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제가 이런 뻥도 좀 쳐봤습니다. 그때 내가 흘린 눈물로 방석 3개가 곰팡이가 났어요.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는 그런 경험. 그때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그 교회 방석 3개가 곰팡이가 났어요. 그리고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회개해봤어? 해봤지. 얼마나 흘러갔어? 방석 3개 떠봤어?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 있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를 다 졸업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라고 하면 서울대학교겠죠.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합격은 수석을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 30년 지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없다면 그 수석 합격했던 그 이야기는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참 초라한 자랑밖에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석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는 더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현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지금 나의 삶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호흡하고, 다음에 적당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잘 주무시면 됩니다. 이거 잘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이런 규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셔야 되나요?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먹고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마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세상의 자기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살이 되도록 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내 몸이 되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좋은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인 건강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좋은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 자, 근데 육신적으로도 운동을 잘해야 몸이 건강하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동할까요? 속사람이 운동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요, 말씀을 잘 먹고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 교제하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운동이 될까요? 여러분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헬스 해볼 때 우리 여기 우리 경환 형제 아까 우리 찬송도 했는데 우리 경환 형제가 헬스 전문 트레이너이기도 하고요. 예,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요. 어마어마하세요.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헬스를 하고 이렇게 바벨을 들고 무거운 거를 들면 팔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들고 난 다음에도 아파요. 근데 근육은 언제 생겨요? 그 아픔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억지로 들려고 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들려고 하면서 근육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그 근육이 파열된 근육들이 아물면서 새 근육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그래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모든 운동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때문에 몸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라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한숨부터 나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좋지요. 네, 전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좋기만 합니까? 아니, 어떤 때는 너무 힘든 때도 있습니다. 안 보고 지내면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다. 한 주간 평안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하고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거 눈을 가서 확 저 모가지를 확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 근데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데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견뎌내려고 애쓸 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긴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은 의외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견뎌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사팔뜨기를 견디다가 죄송합니다. 사팔뜨기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하는데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다음에는 뭐가 가능해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감당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도 감당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꼭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 목사 영업 잘하네. 왠지 교회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영업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서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할까? 상처받는 게 아프고 헬스장 가는 게 힘드니까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방만 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텔레비전 바라보면서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은혜돼. 좋아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견뎌내고 감당해내면서 우리 영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도 사랑으로서 파워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잘 자야 된다 그랬죠? 잘 쉬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놀랍게도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쉼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 사람이 힘을 축적하고 늘리게 된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마치 워커홀릭에 걸린 사람처럼 일중독자처럼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일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쉬는 영적인 안식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또 영업을 합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 있는가? 거기에 주일날도 쉬지를 못하고 주일날도 마음이 분주하고 주일날도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어떻게 돼요? 미치는 일이 바로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세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강건해진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중간에 막 뒤기가 있었는데요. 다 띄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그래서 강해지면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왜 이 고백이 센 고백이냐면 세상 사람들, 속 사람이 약한 사람들, 속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나를 위해 죽어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나 속 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속 사람이 세진 사람은 뭘 고백하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생명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없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없는 선이 나타나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용서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자랑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속사람이 강해지고 강건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때 바로 그때가 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어. 내가 몇 년간 몇십 년간이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었어. 응답받았어. 이게 강한 게 아니고요. 진짜 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는 만족스러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준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만족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좀 누리고 살면 안 되나?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면은 얼굴에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리면서 좀 살면 안 되나? 나는 좀 내놓을 만한 자식들이나 내놓을 만한 배우자 좀 있으면 안 되나? 나는 좀 놀면 안 되나? 안 될까요? 안 되실까요?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되지요. 예, 얼마든지 되지요. 네. 되지요? 되지요.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냉정하게 보자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거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고 가지면서 살고 내가 소유하면서 사는 것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 빼고 나면 나한테 남는 다른 기도가 뭐가 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기쁨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한 기도와 몸부림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거 빼고 나고 그거 남습니까? 남으신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한 7배쯤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것이, 그런 영혼이 제 가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는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때,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때, 이것이 신자가 가장 강해진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방법론들은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까? 조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필요하고 또 하셔도 하시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남아있다면, 내 소원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속사람,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내면의 강건함이 있는, 내면의 기쁨이 있는, 바로 그것이 신자가 가진 가장 큰 자랑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소원을 만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내면을 더 강건하게, 나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내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